우리 아까 지난주에 우리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피차 복종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아니 우리가 누군가를 다스리고 누군가는 거기에 복종하는 게 일반적인 사회적 구조인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피차에 복종해야 된다. 저는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들 가정의 행복한 가정의 특징을 뭐라고 말했어요? 불행한 가정은 한 명만 희생하면 불행한 가정이에요. 예를 들면 뭐 엄마만 희생하고 남편도 아버지도 아들도 딸도 희생 안 하고 다 요구만 하고 엄마만 그걸 다 받아들이면 그건 불행한 가정이에요. 근데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없어져 버려요. 누군가라도 한 명이라도 희생하면 그 가정은 유지가 돼요. 근데 아무도 희생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가정은 해체돼 버립니다. 그럼 가장 건강한 가정은 뭘까요? 모두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가정이 가장 건강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아빠가, 내일은 엄마가. 제가 참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아이에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여기 사역지로 부임할 때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또 우리 아내도 서울에서 지금 이제 모교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이제 거의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게 여러 가지로 우리 가정에 유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곳으로 가도록 명령하신 그 명령을 듣고 이곳으로 오려고 하니까 우리 딸도 그러고 나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나 공부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우리 아내도 모교에서 지금 자리를 잘 잡아가서 조금만 더 하면은 이제 정교수가 돼서 나름대로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는데 이 평택까지 오면 그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반대를 했어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비하인드입니다만 제가 못 오겠다고 고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담당했던 우리 그분이 안 오시면 큰일 난다고.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만약에 제가 안 가면요 다시 투표해야 된다. 그렇더라도 그냥 막 교회가 시끄러웠는데 제가 안 간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와 보니까 그때 알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막 오셔야 된다고 한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가면은 다시 재경선을 해야 되면 또 이 시끄러운 게 뒤집어지는 상황이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저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가야 되나? 우리 가족들도 다 곤란해 하는데 그래서 안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주신 또 사인도 있었고 또 교회에서도 꼭 오셔야 된다는 간곡함도 있고 해서 그럼 하나님 뜻인가 보다 가자. 그런데 제일 큰 관건이 뭐냐면 우리 가족들인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에게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뭐냐면 지금은 아빠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될 때다. 그 말에 우리 아이가 동의를 해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제 못 왔습니다. 못 왔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건강한 공동체는요 돌아가면서 희생할 때 건강한 공동체예요. 오늘은 엄마가 희생해야 될 때, 또 오늘은 아빠가 희생해야 될 때, 오늘은 딸이 희생해야 될 때, 서로가 때를 따라서 이번엔 내가 희생할 때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결국은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뭐예요? 오늘은 내가 따라야 될 때, 또 내일은 또 내가 순종해야 될 때를 서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어쩌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을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리더십, 그리고 제자의 도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구성돼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리더십과 제자의 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교회를 섬겨야 교회는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단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그 리더십, 그 제자의 도는 무엇인가를 저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정교회에서 어떤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새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제 좀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려는 분도 있고, 또 오랫동안 또 신앙생활에서 나름대로 또 직분을 가지고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역할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잘 정립해야만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 수 있고, 또 우리 믿음과 우리 믿음의 수고가 소위 말하는 소위 축복받는 선한 이 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리더십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는
좋은 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좋은 을이 되어야 된다.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데 누구한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상전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만 순종하는 자인가요? 아니에요. 여기 누구에게 하라 그랬어요? 육체의 상전에게. 여기 그리스도인 중에는 종 출신도 있었어요. 이 당시 때는 신분제 계급이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꼭 우리 집에 그 주인의 종이 되어야 되나?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오히려 예수님께 순종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또 다른 이름이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헤브루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천민, 나그네,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럼 되게 멋있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을 바라본 시선은 뭐라는 거예요? 아우 저 천민들. 왜냐하면 그때는 성이 없고 도시가 없고 땅이 없으면 천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 자기 땅이 있었어요? 무덤, 이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양떼가 많아도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땅도 없는, 자기 성도 없는, 저건 천민. 그리고 헤브라는 말 속에 나그네, 천민, 종이라는 뜻. 그들이 애굽에 가서는 자기 게 있었나요? 거기 종이었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을까요? 그들이 종과 천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종과 천민의 특징이 뭐예요? 을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을이 몸에 배어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저 정도로 을이 몸에 배어 있다면 충분히 나의 앞에서도 순종하겠구나.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보십시오. 그 바로왕 앞에서는 고개 한번 못 들고 자기 자식을 죽이는데도 눈물 찔끔찔끔 쌀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들이 갑자기 애굽에 오더니 어떻게 돼요? 딴 사람으로 바뀌어버리죠. 아니 바로왕 앞에서는 찍소리 못하던 그들이 모세 앞에서는 별짓을 다 하잖아요. 하나님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니들을 왜 뽑았는 줄 아니? 니들은 네 몸에 종의 그 모습이 배어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뽑은 거야. 적어도 그러면 너희들은 내 앞에서 순전한 종으로 순종할 줄 알았지. 딴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 기가 막혀서 40년간 광야에 있으면서 다시 무엇을 훈련시킨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종, 그 을을 만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면서 또 그들 앞에서 늘 눈치를 보면서 또 그들 앞에서 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삶 속에 살다 보니까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서도 순전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팔복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9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물론 이 온유부터 아래까지는 좋은 거지만 저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왜 복이 있을까? 결국은 그들의 태도가 뭐라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태도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태도, 애통하는 태도, 온유하는 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태도, 긍휼히 여기는 태도, 마음이 정결한 태도, 화평하게 하는 태도가 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쓰셔서 복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을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종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공동체를 잘 소위 말하는 피차 복종하는 좋은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이 을이 된다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인과 자유인이 되기 전에 종의 모습을 먼저 잘 훈련받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외할머님이 원래 아주 지독한 불교 신자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할머니 댁에 가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지성 드리고 보면은 절도 많이 가시고 예수 믿기 전이시니까. 근데 그런 할머님이 저희 어머니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새벽 예배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새벽 예배 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할머님은 어떻게 새벽 예배를 이렇게 잘 가셨는데 한 번도 안 빼먹고 가셨어요.
비결이 뭘까요? 아침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지성 드리던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맞아, 부처는 이거 우상이지, 하나님이 진짜 신이지, 내가 지금까지 우상한테 이렇게 열심을 다했구나, 우상한테도 이렇게 열심히 다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게으를 수 있겠어. 그 마음이니까 새벽 예배 그렇게 열심히 돼. 하여튼 예배란 예배는 빼먹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요, 종의 성품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왜 현대인들이 예수 믿기가 힘든 줄 아세요? 어릴 때부터 왕자와 공주로만 자라서 그래요. 아니, 왕자와 공주로 자랐는데 갑자기 커더니 예수님 종되라고 그러면 누가 그 말을 좋아하겠어요? 종을 훈련받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 순종이라는 것은 좋은 을의 자리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섬김은 좋은 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너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냥 마치 그 종은 종인데, 아유 내가 진짜 뭐 먹고 살려고 종 노릇하지만 내가 이러고 싶지 않아. 하지만 먹고 살려니까 어떻게, 주인이 있을 때는 아이고 주인이 웃다가 싹 돌아가면 막 가서 욕하고 흉보면서 표정이 싹 바뀌는 그런 눈가림만 하는 그런 사람 앞에서만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상전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이 이야기를 주는 종들은 아마 울상이었을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아도 상전들한테 시달림 받아서 스트레스 받는데 교회 왔더니 아이고 너는 자유인이다, 너는 천국의 백시민이다, 너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막 기분이 뿜뿜했는데 갑자기 너는 가서 더 너의 주인에게 종 노릇해라 라고 하니까 이게 뭐야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건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순종은 뭐예요? 말 그대로예요. 순한 종이 되는 겁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해볼까요? 독종되지 말고 순종합시다. 근데 가끔 성도님들 중에 독종도 있어요. 지 고집 부리고 지가 옳다고 막 하고. 이 부사역자들을 담임 목사님들이 엄하게 합니다. 저도 이 어른 목사님 3분 섬기면서 참 별의별 혼도 많이 났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요즘 시대 때. 근데 그게 맞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어차피 세월이 지나면 을이 아니라 갑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적어도 부사역자일 때 담임 목사님한테 철저히 순종하는 거 훈련 안 받으면요, 괜히 20대 때부터 그냥 자기가 뭔가 고귀한 줄 알고 목에 힘들고 오히려 교회를 망칠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사역자들은 조금 좀 혼도 나고 좀 그래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철저히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보면요, 사제 서품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바닥에 딱 누워가지고 엎드려서 이렇게 있으면서 사제 서품을 받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 때는요, 부사역자 때는 진짜 엄한 이 담임 목사님 밑에서 철저히 순종하는 거 배웁니다.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해도 그냥 그걸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뭐 부당하다.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제가 부사역자를 17년을 했으니까 전도사로만 7년, 또 부목사로만 10년을 한 거예요. 하면서 또 어른 목사님 3분을, 모교회 목사님 빼고도 어른 목사님 3분 모셨어요. 그 중에 마지막 부목사 10년 할 때는요, 아주 무시무시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혼도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몰라요. 한 번은 제가 새벽 설교할 차례였는데, 그날따라 이제 제가 시계를 바꿨어요. 근데 이 시계를 바꿨는데 깜빡 잊고는 알람을 안 맞춰놓은 거예요. 눈 떠보니까 새벽 예배가 끝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가봤더니 벌써 새벽 예배가 다 끝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저기 오늘 새벽 설교 누가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난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목사님이 9시 출근하는데 8시 반까지 가서 담임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 목사님도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막 알람을 시계를 바꿨는데 깜빡 있어.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하고 웃더라고요. 그럼 들어가시더니 이제 비서실에 있는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아니 저 윤 목사는 내가 그렇게 무서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아이 뭐 목사님이 그렇다고 뭐 그렇게까지 혼을 내시나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사역자들이 새벽 예배 펑크내도 뭐라고 안 합니다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눈에 보이는 다리 목사에게도 절대 충성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충성한다는 게 쉬울까요? 예. 불가능한 것이죠. 아니 어쩌면 내가 부사역자라는 이 시간은 절대 순종하는 종의 훈련을 철저히 받는 시간이지 내가 뭘 대단해서 뭘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시간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잘 보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종교 심리학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못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 아버지를 못 믿는다. 우리 아버지는 남봉꾼이야. 우리 아버지는 문제가 많아.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불신, 실망, 그리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좀 경멸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서서도 존경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버지에게도 늘 실망하고 분노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경외감이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안 생겨.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경배할 수 있느냐? 그래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래도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래도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도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종교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 영성을 배우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치료해 줘야 된다. 그래서 상처받은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버지를 이해하고 넘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고 육의 아버지를 뛰어넘어서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존경하는 단계까지 가야만 비로소 순전한 믿음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을 배우시는 겁니다. 순종. 순종을 배워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또한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되는 리더십의 특징은 뭐냐면 좋은 갑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을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좋은 갑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로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면서 뭐라고 하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네가 상전이라고 해서 마치 그냥 갑질하는 그런 상전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보시기 갑과 을의 관계는 힘을 추구하는 그런 권력, 힘이 권력이라는 마음을 갖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갑과 을이라는 것, 소위 말하는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존재는 신분과 지위가 아니라 역할과 자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명령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임명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의 역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저는 원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자유롭게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 자율성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도 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웬만하면 문제 잔소리해. 그냥 때가 되면 깨닫겠지 하고 우리 사역자도 웬만하면 잔소리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몇 번 하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합니다. 근데 가끔씩은 그게 꼭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의 역할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예수 믿고 또 교회 잘 섬기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돕는 게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 교회를 목회하면서 보면 참 따뜻하고 좋은 담임 목사님 밑에
그렇게 헌신적인 성도가 별로 없어요. 근데 호랑이 목사님 밑에는요, 헌신적인 성도들이 그렇게 많아요. 예를 든다면 윤석전 목사님. 여러분, 윤석전 목사님 얼마나 호랑이인지 아세요? 저는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거기서 이 경험한 목회자들 얘기 들어보면 나는 절대 안 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건 거기 보면 헌신적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례로 그거예요. 청년부가 거기 여러 개인데 청년부 회장을 맡으면요, 무조건 학교를 휴학을 한대요. 대학생인데. 내 깜짝 놀라요. 무슨 이단도 아니고 자기는 회장을 맡으면은요, 무조건 거기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맡은 1년 동안은 교회 말고는 다른 일을 할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엄청나게 헌신적으로. 또 실제로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 윤석전 목사님이 집회를 오셨어요. 집회를 오셨는데 그 글로리아 성가 찬양팀이라고 유명한 찬양팀이 있습니다. 우리 주로 이제 자매들이 주로 많이 있는, 아주 젊은 20대 자매들이 주로 구성이 된 팀인데 같이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2박 3일 동안 거기서 같이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하더라고요. 어디 호텔도 안 잡아요. 그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였는데 밑에 이제 교육관이 있었어요. 마룻바닥으로 된 교육관. 그리고 그 안에 조그만 방이 있었어요. 그럼 2박 3일 동안 윤석전 목사님도 그 교회에서 방을 잡아준다는데도 싫다고 하고는 그 작은 방 하나를 본인 숙소로 삼아요. 그리고 여자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2박 3일 동안 식사를 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나가서 식사 드리면 자기는 안 먹는다고. 집회 끝날 때까지는 절대 성도도 안 만난다고 하시면서 그냥 집회하고 그 방에만 가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따라온 여자 권사님이 밥을 해서 접대를 해요. 더 놀라운 건 그 20대 자매들이요, 그 교육관에서 2박 3일간 자요. 젊은 자매들이. 아무도 불평도 안 해요. 나는 직원들인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저기 글로리아 성가들은 찬양되는 어디 교회에서 이렇게 페이가 나오냐?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도 저렇게 하는 청년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요, 우리 말 안 들으면 회초리로 때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 교회에서 그랬다가 다 시험 들어 떠나겠다. 무서운 목사님 밑에서 더 충성된 크리스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또 아주 온유한 목사님 밑에서 제가 또 사역을 한 4년 했어요. 그 목사님은요, 우리한테도 잔소리를 안 해요. 만약에 제가 깜빡 잠들어 새벽 예배를 못 드렸다, 그럼 만나면 그래요. 전도사 요즘 많이 피곤하지? 그래요. 그러면 무슨 얘긴가? 그러면 너 왜 새벽 예배 안 나왔냐를 뭐라고 말하냐면 많이 피곤하지? 예요. 그리고 다 해요. 그러면 이렇게 존경스럽고 정말 따뜻한 목사님 밑에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새벽 예배 제일 많이 펑크된 게 그 목사님 밑이더라고요. 오히려 무서운 목사님 밑에 있을 때는요, 제가 여의도 교회에 있을 때 10년 동안 딱 한 번 펑크 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좋은 갑을 배우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좋은 갑이라는 건 뭐예요? 자신의 역할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때로는요, 그걸 또 지시하고 또 할 수 있는 역할, 자기 역할에 맞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각각 자기 일을 돌보본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돕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으로서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또 교회 안에서 또 좋은 갑을 배울 것이냐. 좋은 갑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역할을 할 때 잘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을 잘 배웠다면 그 다음엔 잘 다스리는 자를 배워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도 그들에게 또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분들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돕는 방식으로서 또 그들을 어떻게 보면 이 리더십을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8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길 기대하면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전 그러면서 어쩌면 이 그리스도인에게 갑질이라는 건 내가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선한 영향력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도록 돕는 자가 되는 게 바로 좋은 갑질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갑질 안 해.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 가르쳐 줘야 되고 또 명령해야 되고 또 하도록 독려해야 되는 역할까지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너무 착한 사역자한테는 그 말을 해요. 당신이 착하다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당신이 해야 될 일들을 안 한다면 당신은 나쁜 사역자다. 필요하다면 때로는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엄하게 그 문제를 이야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들의 입장도 배려해 줘야 되겠지만 때로는 사역을 위해서 그들이 희생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하나의 도전, 그런 과제 속에 있어요. 따뜻함과 엄격함을 같이 가져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래도 이런 직분인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참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게 완장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직분은 권력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 역할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시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체크해야 되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독려해야 되는 역할이지 내가 이런 힘이 있으니까 넌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좋은 갑질이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 예수님도 한 번도 제자들에게 너 제자인데 따라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제자 아니겠니? 이렇게 하는 게 충성 아니겠니?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이렇게 보면 직분을 가신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리더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모두가 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하는 믿음이 되야 되는가를 고민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리더가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리더가 된다는 것은 내게 맡겨진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어떤 팀이 있다면 그 팀들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좋은 갑이 되고 좋은 을이 되는 관계, 그래서 상호 섬기는 서로를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쁨의 공동체를 만드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리더십이 필요하고 제자도가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를 복된 것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한 것은 그 땅을 복된 공동체로 만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애국으로 보낸 것도 이유가 뭐예요? 그곳을 복된 것으로 만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도 뭐예요? 이 땅을 구원하는 복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가는 그곳을 복된 곳, 특별히 그 곳에 모이는 공동체를 복된 공동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모임을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도를 가지고서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이 주는 제자도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리더가 되시는 그 리더십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관계를 맺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결국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피차 복종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떨 때는 내가 순종하는 자가 돼. 또 어떨 때는 내가 그들을 다스리고 돌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그 역할을 잘 해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보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공동체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만들어야 되는 공동체, 그냥 서로 다 좋은 말만 하고 좋은 표정만 짓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또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고 편하게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서로가 어떤 관계에 피차 복종한다. 어떨 때는 내가 을이 되어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갑질하는 갑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리더십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요, 모임이 잘 되거나 복된 공동체를 보면은 누구는 리더, 누구는 스텝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 누구든지 리더가 될 수 있고 그 상황에 따라 누구든지 스텝으로서 쓸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성장시키기로 계획하신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매주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또 우리 교회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나 또 이런 영적인 어떤 활력도 넘칩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과제 앞에 서는 거예요. 바로 이 리더십의 문제예요. 우리 직분자들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 성도들 전체의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듯 이 교회 안에서 순종을 배우겠다는 마음 갖는 것 되게 중요해요. 전 그래서 섬김에 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가지고 피차에 복종하는 믿음 가지라는 이 단어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는 행복한 만남이 그리운 시대예요. 그리고 행복한 만남을 이루어야만 우리 인생의 행복도도 높아진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예수의 리더십과 제자의 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어떤 영성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그런 복된 교회를 만드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